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이 권사 임직 예배를 끝으로 2024년도 우리 도봉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이 본문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 The purpose of establishing positions in the church,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는데, 바로 그가 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5가지의 직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더 분화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세워졌죠. 우리 권사라는 이 제도는 이 감리교회에서 세워진 이 직분의 제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가 수입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권사의 직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권사님들도 세우잖아요. 남자 권사님들도 세우신다고.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만 세워진 이 캘비니즘, 장로 제도도 원래는 장로교회 전유물이지만 감리교회도 수입하고 침례교회도 수입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장로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직분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성도를 택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교회 안에 특별한 지위가 바로 직분의 데피니션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성도를 택하여 봉사하도록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위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의 특별한 지위를 가리킵니다. 네. 안 따라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도를 택하여 봉사하도록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위를 가리킵니다. 예, 물론 이 교회 직분자들은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직분의 수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물론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회가 이 직무를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그 대상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를 이 직분자로 세운다는 거. 그다음에 성도로서 이 기본에 충실한 자를 세운다는 이 기본. 우리 성도의 기본이라면 우리가 늘 가르치고 배웠던 것처럼 3가지.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이 11조 생활,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배역하는 악한 죄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이 3가지를 수행한 자로서 신앙생활의 연조와 신덕을 고려하고 봉사의 유무를 살펴서 이 직분자를 세웁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 직분자들을 살펴보면 이 목사와 교사들을 포함해서 대체로 권찰, 그리고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이 대직분 4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권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권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 찰자가 살필 찰자인데, 집사가 되기 전에 이 권찰님들은 이 구역장님들 도와서 각 구역의 식구들을 살피는 그런 직분이에요. 전에는 나만 관심 있고 우리 가족에만 관심 있었지만 이제는 구역장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직분이 권찰이란 말. 그래서 이런 이제 눈을 뜨실 때가 된 거죠. 그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집사의 집자는 잡을 집자거든요. 일사자고 이게 봉사일을 잡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그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집사는 바로 봉사의 일을 잡는 사람이란 말.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살림살이, 구제를 비롯한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서 나가는 종이죠. 그다음에 권사. 권사라는 명칭은 역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중요한 이치입니다. 권사라는 명칭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로마서 1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권사님들이 하는 일은 이 뭐 권할 권자 아니요. 이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 권사가 돼 가지고 성도를 낙담시키거나 그다음에는 이 마음을 상실하게 만든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 나 누구 권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다고. 권사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건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뭐 등을 도덕해 주는 사람, 참 잘했다고 참 칭찬해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런 그 직분이 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안수받은 교회 지도자들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당회장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아주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든 그 부동산, 동산의 처분, 관리, 인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죠. 물론 뭐 재직회 다 협의의 과정도 걸치지만 최종적으로는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성도는 아무 직분도 없는 건가? 사실 성도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자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는데 이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주보 순서지에 세 가지를 이렇게 기록 따로따로 구별해 가지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직분을 맡겼을까?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내 자신도 다 추리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이 소유인 거룩한 공적 기관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항상 그걸 생각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는 일, 봉사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비지력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영적 성장을 가리키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의 원어 헬라어는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인데 이 카타르티스몬의 원형 카탈티조라는 말은 온전하다 그런 말이 온전하다. 외과 병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이것도 이 카탈티조를 쓰고요. 또 찢어진 그물을 꿰맬 때 이것도 카탈티조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고 말할 때도 갈라디아 6장 1절에
예시된 이 카탈티조를 쓴다면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최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은 점점점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대고 목표고요 지향점이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도록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주야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 교회 직분자 갈 일은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좀 성숙한 자가 되고 바로 서서 그 다음에는 연약한 신자들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1장 25절과 2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그 사도라고 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 너희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죠. 바로 뭐 교회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임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 직분은 거룩한 성직인 줄 알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자신도 영적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또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그런 인격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추어서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져 나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황당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누구나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점점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린 유치부들이 참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걸음걸이도 서툴지만 유치부부터 쭉 자라온 그 가정을 보면 참 대견스럽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견스럽다고. 이 일은 인간의 완력으로 아니 인간의 힘으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에 붙들림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봉사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목사나 모든 그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또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이라는 건 대단히 한정적인 것이고 인간의 완력으로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현자들이 지은 유명한 고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그런 서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생명으로 삼을 때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뭐 논어 맹자 이런 책들 통해서도 옛날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인격자로 훌륭한 학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점 만들어져 나가고 온전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고 창녀가 변해서 성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직분을 졌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도록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 섬기는 것. Helping and serving. 하나님을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모든 직분자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에게도 종살이를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뭐 권세를 뭐 휘두르도록 그렇게 직분을 준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성도들이 또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봉사 일들에 쓰시기를 원하고 교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또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개성을 따라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수고하는 것.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은 지체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눈의 역할, 뭐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이 눈의 역할을 좀 가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딱 한번 둘러보고는 오늘 누가 안 왔네? 금방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래 댕겼어도 누가 왔는지 갔는지 뭐 아팠는지 뭐 병들었는지 아픈 거나 병든 거나 똑같죠. 아무튼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게 별로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게 다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눈의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런 경우는 먼저 자기가 전화해서 왜 안 왔는지 또 무슨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는지 그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모든 뭐 구역을 초월해서라도 뭐 구역장님들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또 아주 교차적으로 이렇게 체크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왜 나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독특한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나 섬김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디아코니아.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바로 집사라는 교회의 직분인데 영어의 디컨 남자 집사나 디커니스 여자 집사는 다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아라는 말은 영어의 through와 같습니다. 무엇을 뚫고 무엇을 통과하여 그런 말이고요. 코니아 이 말은 먼지란 뜻이에요. dust.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직분은 이 먼지를 뚫고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우리 여름에 부엌에 들어가면 참 너무 열악해가지고 아주 뭐 땀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다 스타일 다 구겨.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국수 삶느라고 설거지 하느라고 공간은 좁고 덥기는 하고 겨울엔 또 얼마나 더 추워요. 한대 같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요. 그야말로 먼지를 뚫고 섬기는 직분, 먼지를 무릅쓰고 그 속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것을 빛으로 밝히는 직분, 그게 영광스러운 집사의 직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섬기는 자 혹은 일꾼으로도 번역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이게 디아코노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건 누로스라는 말, 노예와 같은 말이죠. 이게 정말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만 있고 종만 있어야 돼. 뭐 주장하고 뭐 권세를 부리고 그건 세상에 사는 거고 교회에서는 잠잠히 봉사하고 섬기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다 알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다 신령한 은혜로 복으로 다 갚아주신단 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권위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하는 자세나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인데 이 권위의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권위가 손상이 되면 기분이 상하고 섭섭하고 또 삐질 때가 많지요. 내 기분이 상하는 것이 주로 상대방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대하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슬쩍 집어넣어줘요. 영적 생활을 파괴시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귀가 내 심령에 찾아와 들어왔구나 하고 물리쳐 나가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개지 그걸 붙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하다 보면 정신병 걸리든지 본인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삐지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삐지지 맙시다. 시작. 삐지지 맙시다. 네. 작년에 11월 둘째 주에 우리 교단 어느 교회 그 장로 권사 임직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 다음 순서를 맡은 그 남서울로의 한 목사님이 권면과 축사를 하셨는데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는 아주 인상 깊은 권면이었어요. 어느 집에 그 믿지 않는 집에 갔더니 그 집의 바람벽에 가훈이 하나 써져 있더래. 그 가훈의 내용은 삐지지 맙시다. 그거요. 그 식구들 맨 삐지는 모양이에요. 아내도 삐지고 남편도 삐지고 자식들도 삐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교인들은 자기 집에다 피아노나 뭐 냉장고나 바람벽에다가 성구를 써놓고 지키지도 않는데 이 집은 정말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을 써서 가훈으로 삼는 것이 상당히 도전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도 흔히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배제됐을 때, 자기 권위가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섭을 받든지 무시됐을 때 이 마귀는 금방 찾아와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주십니다. 삐지는 거예요. 삐지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면 좋겠는데 교회도 손해요. 또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배제됐을까? 다 직분 세웠는데, 저분은 뭐 권사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권사 세우고 나는 권사도 안 세워주고 목사님이 밉다고 그러면서 삐질 수 있어요. 그 삐져야 돼요? 삐지 말아야 돼요? 예,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어.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봉사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알아줄 날이 있고 인정해 줄 날이 있고 또 세워줄 날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므로 신약시대 모든 신자들은 다 성도들 포함해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런 그 만인 제사장직에 근거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봉사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 하나됨의 사역을 힘써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봉사할까요? 봉사의 이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제4장 10절로 1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의 두 가지 중요한 자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고 다른 하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건 주인의 뜻대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 교회 봉사는 자기 욕심이나 그다음에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회 봉사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또 환경과 재능을 드리는 희생적 봉사예요. 한번 답사. 교회 봉사는 사회 봉사가 아니라 희생적 봉사입니다. 사회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낸다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선행할 때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원리는 옛날 엄청난 군대 전함 큰 배는 그 배 밑창에 수많은 노예들이 노를 저어 가지고 가잖아요.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그 배 밑창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고 그 노를 젓는데도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북을 쿵쿵 치더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배가 진행되는데 사실 청지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배가 잘 나가는 것은 그 노예의 수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하나의 물건 취급당하는 그 배 밑창에서 수고롭게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 내 의지, 내 공로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서 부단히도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그 선한 행위와 사랑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edifying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자면 힘있고 성숙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example, 즉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면에 말이나 행실이나 기도나 봉사나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직분자가 돼가지고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아주 세심하게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녀들 못된 건 부모들 다 보고 배운 탓이라고. 먼저 믿는 이 직분자들의 책임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모본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모범, 전도의 모범, 봉사의 모범, 모든 예배 생활에 모범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이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 한자로 직분 직자의 나눌 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 모든 직분들, 구역장 직분, 성가대 직분, 그다음에는 여전도 회장 직분, 권사의 직분, 다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딱 게을르면 안 된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소홀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저는 게으른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튼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한번 더 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로마서 12장 11절. 거기 그 열심이라는 건 지식 있는 열심인데 특별히 영적인 열심이에요. Fervent in spirit. 영적으로 불타는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주신 줄 알고 이 세 가지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 도봉교를 잘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4년 들어 벌써 세 번째 주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가 금년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가 아니라 흘러가는 이 시간을 붙잡아서 이 구속운동, 교회운동, 생명운동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참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고 했사오니 이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을 힘입어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나려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이 날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둠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